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 우리 길 찬양단과 함께하는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예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유타라는 지역이 처음 초기 개척되던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듯이 이 유타주에 정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인들이 넘어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척박한 사막이었습니다. 근처에는 짠맛이 나는 소금호수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개척해서 삶의 뿌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열심히 개간을 해 나갔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작물에 물을 주고 열심히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풀은 새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이제 결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밭에 나가보니 밭이 새까만 거예요. 풀을 얻어야 되고 황금빛으로 물들어가야 하는데 그 밭이 새까만 겁니다. 그 이유는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열심히 길러내고 있던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울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메뚜기 떼를 열심히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하죠. 어떻게 할까?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한 주민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 말에 사람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정말 간절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갈매기떼가 날아든 겁니다. 갈매기떼가 날아들어서 밭에 앉아있는 메뚜기들을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메뚜기를 먹어서 배가 부른 갈매기는 그 메뚜기를 물어다가 소금호수에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타주에 처음 개척한 그들은 갈매기를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타주에는 이 갈매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갈매기 동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초기 유타 지역의 성도들처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타주의 초기 개척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유타 지역의 초기 기독교인들을 도왔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짖는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밤, 그러한 능력의 밤이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몇 절 말씀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십니까? 성경에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으셨는지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창설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다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죄는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람을,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을 영원토록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아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예수님이셨습니까? 2000년 전부터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동일하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바로 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는 깨끗하게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돕겠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사상 초유의 위기를 직면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바뀌게 됐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방법이 바뀌게 됐고요.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됐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여러 통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은요,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저도 이 코로나 시기 때 너무 집 안에만 갇혀 있고 너무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억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자전거를 타다가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해가 진 거예요.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전거 전조등이 아이들에게는 없고요, 저한테만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깜깜한 길을 어떻게 해서 집에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앞세웠습니다. 맨 앞에는 아내가 타고, 그 다음에 큰애, 그 다음에 둘째, 그리고 맨 뒤에서 제가 전조등으로 아이들을 비추면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가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아빠, 따라오고 있지? 아빠 어디야? 아빠 뒤에 있어? 그런 질문에 저는 달리면서 걱정 마,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깜깜한 터널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옆에 계신 거 맞죠?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 홀로 이 시기를 견디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하지 마,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따라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다 닦아놓으시고 이리 와 손짓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붙잡고 도우시고 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을 시작하면서요,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한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나그네를 돕는 것, 갇힌 자와 박해받는 자를 돌보아 주는 것, 결혼을, 혼인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율법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 왜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 하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힘들고 지칠 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아닌 참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누리는 우리 바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